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4절로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예수께서 저희에게 나타나사 저희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의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는 것,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것까지 나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말씀을 첫 구절을 읽으면서 내 그럴 줄 알았다. 네, 그런 생각이 들죠. 뭐가 그럴 줄 알죠?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나타나사 저희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참 복음서에서의 그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그 제자들의 반응은 굉장히 의외였어요. 근데 뭐 의외라고 할 것도 없죠. 왜냐하면 예수님 십자가 달리셨을 때 이미 다 흩어졌으니까 또 뭐 그걸 가지고 의외라고 할 것도 없고 그냥 인간이다. 너무 그냥 내추럴한 자연스러운 모습이다. 라고까지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미션을 주시죠. 미션. 예. 그래서 보면은 이제 그 뭐 교회도 그렇고 회사도 그렇고 이제 미션 스테이트먼트라고 하는 것을 적어 놓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완수해야 되는 목표라고 하는 거죠. 미션 스테이트먼트를 이렇게 적어 놓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하시는 것이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실 때에 승천하실 때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명령이에요. 그럼 그 명령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네, 그렇죠. 우리가 그 명령을 꼭 지켜야 되겠죠. 그래서 보면 복음서들이 다 예수님의 마지막 미션을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라고 하시는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온 세상에 만민에게 복음이 전파되면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죠? 예수님 다시 오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뭘 믿는 종교죠? 예수님을 믿는 종교죠. 그런데 무슨 약속을 믿는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오신다라고 하시는 그 약속을 믿는 것이에요. 지금 이제 모든 것들은 다 이미 이루어지고 다 이루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것은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는 거죠. 그래서 뭘 하는 거예요? 전파하는 거예요. 에이, 그 제자들 왜 부활을 안 믿었어? 이렇게 얘기할 것도 없는 것이 우리가 그때 들었으면 지금 들어도 마찬가지죠. 지금 들어도 날마다 예수님에 대한 경험이 없으면 우리는 그 부활 사건을 믿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예수님의 명령, 마지막 명령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사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고 예수님의 제자고 예수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마지막 말씀이 뭐였어? 기억도 나지 않아. 잘 모르겠어. 그건 뭐 성경 많이 읽으시는 분들이나 알겠지. 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가서 전하라. 라고 하시는 명령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고 그 다음에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뭐라고 얘기하셨죠? 우리 일제시대 때 최권능 목사님께서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지금도 가끔 가다가 이렇게 사람들 많이 모이는 곳에 이렇게 외치는 사람들을 보게 돼요. 보게 되는데 예전보다 많이 줄었죠. 그리고 굉장히 그들에 대해서 적대적으로 바라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러니까 믿고 구원 얻은 다음에 이런 표적,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아예 뭐 말씀도 하지 않으세요.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이 이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희가 내 이름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내 이름으로라고 얘기하면 예수 이름으로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그 다음에 새 방언을 말할 때는 내 이름으로가 아닐까요? 예수 이름으로죠.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짚는 거는요, 그것도 예수 이름으로죠. 뱀을 짚는 거는 좀 그렇잖아요.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얼마 전에 이제 자전거를 타고 이렇게 오다가 이제 이렇게 뭐 풀숲이 많은데 이렇게 쭉 가니까 자전거길이 다 그런 데로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뱀이 이렇게 한 마리가 이렇게 쑥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했습니까? 우와 막 소리를 지르면서 그냥 자전거를 확 틀었던 그것 경험이 있죠. 이거 짚는다 이런 생각도 하지 못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런 장면에 대해서 나오죠. 불을 쬐려고 이렇게 그 나뭇가지로 집으려 할 때 뱀이 물었죠. 손목을. 그런데 그걸 어떻게 했죠? 툴툴 털었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 뱀을 물리면 바로 그냥 쓰러져서 죽는 뱀인데 그러지 않은 걸 보고 이제 바울과 바나바를 막 그냥 그 스스와 험에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절하려고 하고 막 그랬던 것 기억나시죠? 그런 장면들이 결국은 이런 모든 말씀들을 증거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그래서 시험해 보기 위해서 독을 마시라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 중에 그런 그 복음을 전하는 중에 그런 위험을 당했을 때에도 예수 이름으로 보존해 주신다 그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1, 2, 3, 4 다섯 번째,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는 것이 내 손을 얹는 것이니까 내가 막 기압을 넣고 막 그냥 여기서 막 그냥 어떤 에너지가 막 나가가지고 병이 낫는 건가요? 아니죠. 나는 손만 얹으면 되고 치료하시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예수 이름이 치료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기억하시죠? 내 이름으로 복 주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직접 복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같은 원리죠.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손을 얹으면 그러면 낫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이게 뭐라고요?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표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라고 하는 것이 무엇의 문제예요? 은사의 문제요? 아니죠. 믿음의 문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을 알고 예수 이름을 부르고 예수 이름을 믿으면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예수 이름으로 손을 얹으면 낫습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손을 얹고 기도하고 담대하게 손을 얹고 우리가 명령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 이름으로 치료받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 마지막 명령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면으로 이야기하면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특권과 같은 것들을 말씀하셨어요. 그 모든 특권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진다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 19절, 20절은 어떤 면으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그 에필로그 같은 거죠. 결론. 그 다음에 이제 뭐라고 얘기할까요? 이렇게 드라마 같은 거 보면 마지막 회에 다 끝나고 나서 1년 후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이제 이게 몇 년 후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금방 시간을 뛰어넘어갔어요.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예수 그리스도 승천하셨죠. 하나님 우편으로 가셨어요. 그 다음에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러니까 나가서 전파하니까 함께 역사하시고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셨다라고 하시는 이 동시적인 사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가서 전하라고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주께서 함께 역사하시고 그 다음에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뭐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이름을 사용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임재죠. 임재 체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예수 이름을 사용할 때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임재 사건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현재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되는 현재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시는 것은 무엇이에요? 결국 표적으로 드러내시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그 다음에 함께 하시는 그것만으로도 우리에게 충분하지만
그렇지만 함께 하신다라는 증거를 드러내 주시는데 그것이 표적이에요. 표적이 바로 그런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그렇기 때문에 표적으로 함께 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그 표적이 함께 하시니까 말씀은 확실히 증거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파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말씀을 전파하면 예수님 함께 하시고 표적이 나타나고 표적이 나타나는 것이 말씀을 더욱더 확실하게 증거해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흐름, 이것이 동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그러니까 말씀을 전파할 때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는 것, 나타나야 하는 것,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증거인 거죠. 임재하심의 증거가 되는 거죠. 우리는 예수 이름을 사용하고 그러면 말씀은 증거된다. 그러니까 말씀이 증거되는 현장 가운데는 이적과 표적이 언제나 함께 해야 된다. 이적과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해 주셨으니까.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복음의 일을 위해서 기도할 때, 램을 위해서 기도할 때, 또 우리가 정말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 대학 청년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항상 이거 기도하잖아요.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복음을 확실하게 증거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바로 마가복음의 마지막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마가복음은 제일 짧은 복음서죠. 1장에서부터 16장까지 밖에 없는 제일 짧은 복음서임에도 불구하고 그 간결함을 가지고서 오히려 더 힘있게 능력있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 굉장히 길게 쓰실 것 같은데 꾸짖으시고 그 다음에 명령으로 새롭게 하셨어요. 우리가 부족한 것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명령으로 새롭게 하십니다. 명령에 순종함으로 우리 새롭게 되는 것이고 그 명령의 내용은 우리에게 주시는 특권이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예수의 함께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적과 표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그럴 때에 말씀이 증거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없어요. 한 가지 있는 것은 무엇이죠? 말씀을 전파하는 것은 나에게 있어야 해요. 분명히 말씀을 전파하려고 하는 그 노력은 나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고 내가 입을 벌리는 건 나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요새 그 굉장히 감명 깊은 말씀 뭐라고 얘기했죠? 벙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아 떠나가라 라고 얘기했잖아요. 벙어리 귀신 들린 것과 마찬가지처럼 그렇게 말을 못하면 안 되는 거죠.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입 벌려야 된다는 거예요. 말한다는 것이 단순히 우리 먹기 살기 위해서 말하는 것, 그것만을 말하는 것이라고 얘기했을까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어를 주셨나요? 그거 아니죠.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말 온 세계에 나가서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에 순종하시는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우리의 마음에 완악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새 명령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명령 받았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그 특권도 우리가 받았습니다. 나가서 말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을 벌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함께 하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시고 이적과 표적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그것으로 확실히 증거하시는 것 우리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예수 이름으로 우리 정말 믿는 자가 되어서 병을 치료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귀신을 쫓아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새 방언을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를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더욱 부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이름 사용하여서 말씀 전하는 자 되게 하시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